오늘 이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 맞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친구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 살만 높아도 뭔가 존중을 해줘야 되고 친구가 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구는 나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이렇게 다 보세요. 네. 보시면 예수님 친구가 참 잘생기셨죠. 다들 예쁘시고. 네. 네. 예수님의 친구분들은 이게 보통 얼굴이 이렇게 다 예쁩니다. 잘생기시고.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께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 재밌는 게요. 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면 과거에 굉장히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 사진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게 완전히 성형수술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는 마음속에 악한 것들, 나의 원래 모습이 딱 나와서 그게 얼굴에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면 내 얼굴에서 누구의 빛이 나요? 예수님의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나니까 이목구비가 아니라 그 빛으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막 간증을 하는데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빛이 없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어둡게 되고 자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또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친구들끼리 또 얼굴이 비슷해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서로 얼굴이 비슷해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얼굴이 또 닮아갑니다. 이상하게 말투도 닮아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인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말투와 나의 얼굴의 빛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죠? 세리 여기 보면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레위가 마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마태가, 레위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세리였다. 자, 이 세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이 피고름을 짜먹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본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서 10원 거더라 그러면 12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원은 로마에 보내고 2원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돈 좀 더 필요하네? 그럼 야 15원 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요? 가뜩이나 민족의 배신자인데 우리에게 더 못 살게 우리의 막 고름을 짜서까지도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고 인간 말종이고 도저히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취급해버렸어요. 또한 당시에 이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있죠.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 이방인이 내 집으로 들어오거나 이방인하고 같이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하는 그거를 불의하다고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동네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고요. 가족 안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고요. 그리고 교회 와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완전히 세상과는 고립돼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해? 그래. 그럼 두고 봐. 악밖에 남지 않으니까 더 많은 세금을 떼고 더 악하게 하고 자기 부만 계속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유대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당시에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엄청난 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수천 명씩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수천 명씩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죄인들의 집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죄.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세상엔 여러분 수많은 죄가 있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지 말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안 하면 꼭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생각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절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드세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모든 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어요. 형사법, 민법, 그렇죠? 도로교통법, 상법, 뭐 무슨 가정법도 있죠. 가정법. 아무튼 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경범죄도 마찬가지 길거리에다 뭐 하나 안 버려본 분 계세요? 그렇죠? 뭐 하나 안 버려본 분도 없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우리 어때요? 분명히 가족 안에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서로 무언가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효자하십니까? 효녀십니까? 물어보면 어때요? 자, 여기 효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효녀. 우리가 마음속에요. 세상의 법으로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법으로도 우리는 이 죄의 이 둘레 안에서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 죄 없는데? 나 도둑질도 안 하고 누구 때리지도 않고 뭐 살인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딱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효자세요? 물어봐요. 아니요. 그럼 자녀들한테는 좋은 아빠세요? 아니요. 부모님한테는 죄인이시죠? 죄인이죠. 자녀들한테는 죄인이죠. 우리가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를 딱 들여봤을 때 세상에 이런 형사법이나 민사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내 안에 있는 법이 나를 딱 봤을 때 나는 죄인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이 양심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양심이 인두로 지져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양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나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묻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기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새카만 머리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안 보이는 거. 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이 땅에서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전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한테 절을 하고 창조물한테 빌고, 햇님한테 빌고 달님한테 빌고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 햇님과 달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해와 비와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죄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나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으로 있는 이러한 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법 밑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나쁜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학대했다든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 섬길 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의 시작이에요.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께서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기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리의 육신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육신적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다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예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죄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이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 이 조직폭력배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은 안 만나요. 근데 옛날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한참 놀 때 같이 만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먹습니다. 근데 술을 먹다가 항상 이게 재미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그래요. 나는 그래도 얘보다는 착해. 그러니까 똑같은 조직폭력배들끼리 무슨 소리야, 나는 너보다 착해 이놈아 하면서 서로 막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딱 볼 때는 뭐예요? 둘 다 조직폭력배들이에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깡패 세 놈이서 세 사람이 서로 그냥 내가 착하다고, 내가 얘보다 착하다고, 이놈은 더 나쁜 놈이고 이놈은 더 나쁜 놈이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데 하나님 내가 더 착해요. 내가 더 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겉으로 볼 때 다 착해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빛도 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착하죠? 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세 명의 조폭 친구가 서로 이 깡패들이 서로 내가 더 착해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바로 교만이라는 게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죄는 교만입니다. 또한 이 교만은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에 가보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연합하고 그분의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은 이러한 마음이 딱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예수께 가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인들, 세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태의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지금 마태는 누구하고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들 만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자기의 죄인과 세리 친구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세리, 레위 마태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사람을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그의 삶 속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리 마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이 사람이 지금 바로 누구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모을 때, 친한 친구 있을 때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들 모아서 우리 집에서 잔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제일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지금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9장 9절에 보면은 이 레위의 이름이 마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레위가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그 뒤로 좀 넘어가 보시면 7장 31절 말씀부터 볼게요. 7장 31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왔잖아요. 그들의 왕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께서 왔는데 얘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죽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침례자 요한은요 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죽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미쳤다. 사실 침례자 요한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봤을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여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레위기 29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율법들과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법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들과 일체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관계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그들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들이 딱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침례 요한은 빵과 포도즙을 안 먹는다고 미쳤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어때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지금 유대교에서 쳐내려고 하는 이들의 악한 마음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분께서 지금 왜 죄인들과 함께 빵과 포도즙을 먹고 계신지를 아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평안함과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이 워싱턴 DC에서 어떤 노숙인 한 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노숙인도 아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더럽다. 나는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러한 더러움을 알면서도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자, 첫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너무 은혜롭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드리고 싶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저쪽 로비에서, 복도에서 TV로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기를 아니까. 그래서 TV로 드렸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또 가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로 가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첫 주에 왔을 때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복도에서 예배 드렸는데 복도에도 똑같이 냄새가 꽉 차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이 사람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봤어요. 냄새를 봤어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그 냄새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려면 깨끗한 옷 입고 냄새는 안 나게 하고 와야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숙인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요, 나도 주님 앞에서 나는 더럽고 추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게 정말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앞에, 만약에 바로 이 앞에 이 노숙인 한 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앉아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사람처럼 더럽고 추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코를 막고 저 뒤로 가시겠어요? 코를 막고, 저 같아도 코를 막고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참고 앉아있겠죠. 그리고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목사님에게 불평하겠죠. 저 사람 오지 말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다른 많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한 마리 잃은 양, 그 노숙인 한 명을 사랑하셔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친구라는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침례교 목사가 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에서 오래 거기서 자랐지만, 내가 침례교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당시에 학교에서 이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하고 많이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많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저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한낱 그냥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전도사 정도로 막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은 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깔보는 마음을 제가 계속 느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랬어요. 심지어는 같이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친하던 분이 목사님이 딱 되고 나니까 저를 굉장히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까 만난 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계속 yes sir 하면서 이제 존칭어를 계속 써줬어요. yes sir. 그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저를 딱 봐요. 저한테 hey pastor Kim come 그랬더니 나한테 썰이라는 말 쓰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높여주려고 자꾸 yes sir, 이 썰이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말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당황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 예수님의 친구냐?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의 친구냐? 나 예수님의 친구라고. 나도 예수님 친구인데 너 친구끼리 썰 붙이니? 친구끼리 존칭어 쓰니? 안 쓴다고. 나도 예수님의 친구니까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적인 이 성도의 교제, 성경적인 형제사랑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다가 바로 이 침례교 안에서 형제사랑, 같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들, 그리고 모든 일반 평신도란 말은 없지만요, 아무튼 직분이 없는 분들한테까지, 심지어는 직분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함께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의 사랑을 하는 교회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다음에 침례교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여러분, 상하가 없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밑에 우리는 다 같은 지체들이에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들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자꾸 우리의 죄된 습성은 교만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더 높아, 나는 너보다 더 힘이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자꾸 그거를 끊어내기 시작해요. 더럽고 냄새난다고 끊어내고, 죄인이라고 끊어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낫다고 무시하게 되고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자꾸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냥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어 내가 좋아 하는 이러한 마음도 간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내 안에 내가 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의 말을 했으며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하였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걸 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생각 속으로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해요? 살인한 거라고 그래요. 다른 여인들을 보고 남자들은 여인이죠. 여자분들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정욕 안에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죄는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끊어내고 싶어 해요.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에 대한 한국 속담 알고 계신 거 뭐가 있나요? 욕심. 갑자기 물어보면 힘들죠? 네. 제일 쉬운 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그렇죠? 남의 떡. 저는 이 떡은요, 근데 떡은 보면 써는 사람이 조금 잘못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속담 보면 남의 아이스크림이 더 커 보인다. 이상하게 똑같이 봉지를 뜯었는데 희한하게 남의 게 더 커 보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똑같은 건데 이상하게 남이 먹는 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미친 채하고 떡판에 엎드러진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 못 먹게 하려고 나 혼자 먹겠다가 떡판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미친 채하고 가서 떡판에 엎드려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3살 먹은 아이도 제 손에 있는 건 놓지 않는다. 3살짜리도 자기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놓쳐요. 그런데 제일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악한 습성을 표현하고 있는 2개의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러는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는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뭐 드라마에 보면 머리 묶고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진짜 병 나가지고. 왜 그래요?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욕심,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임새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임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이게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에 이 말씀을 왜 넣었겠어요? 사람 마음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거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집? 좋아 나도 좋은 집 가져야겠다. 보니까 남의 집 아내가 더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아내 내가 가져야겠다. 남의 집 남편이 더 좋아 보여요. 남의 집 남편 내가 가져야겠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정욕이 가득 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의 자아가 역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읽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것이 골고루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끝없이 탐내는 계속해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예수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데 내가 지금 그 예수님 이 세리 마태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그 잔치에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에 나는 죄인인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지금 그 잔치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웃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껴지세요? 눈을 떠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바로 이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시고 또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또한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그분의 친구가 되었고 또한 그분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와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기 모두가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없는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요즘 말로는 절친이라고 그러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절친이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노력해야겠구나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신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